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예배자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세 사람의 상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합평케 되는 자로 축복합니다. 합평케 되는 자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태리에서 온 우리 자매님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린 누굽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많은 말씀들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합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평온을 잃어버렸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였고 또 가족들이 해체가 돼서 많은 고아들이 생겨날 뿐 아니라 수많은 장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은 유럽과 그리고 저 중동하고 붙어 있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 한반도에서 혹은 이 아시아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고 고통입니다. 전쟁 당사자국들 건물들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산업시설들이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극소수의 사람들, 잘못된 정치인들과 그를 추종하는 소수 집단의 욕심과 분노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념의 갈등이 여러분 전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의 역사,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과 분노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를 맺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죄에서 내가 회개해라. 여러분, 욕심과 그리고 미움, 교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과 교만과 그리고 거짓과 분노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 보혈 아래 나가서 말씀이 근거해서 하나님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안에 있는 거짓됨
그리고 분노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세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여러분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살았던 위대한 성자 프란시스코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프란시스코 하면 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위대한 성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당신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나고, 여러분 죽을 때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제 얼굴이 뜨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미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주님이 열방sem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아버지, 성도님들,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서 건져 올리신 예수님 믿는 교회 성도입니다. 누구도 나는 교회가 아니라고, 요즘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내 문제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주님 교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진정 예수님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으로 복되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두 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복되고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십자가에서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빌라도의 관정에서 해골이라는 그렇게 이름 불리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은요 사실 뭐 1시간 이상 되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평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관정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 빌라도 총독에 넘긴 유대인들의 분노와 감정 속에 40의 한 대를 감한 39대의 채찍질을 형벌로 당하사 살점이 찢겨서 나가셨고 피를 흘리신 후에 무거운 형틀인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메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실 때 자신을 향해 저주하는 유대인들의 그 울부짖음을 이 귀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육체의 아픔보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아픔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아오는 돌멩이를 맞으시기도 했습니다.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골고다의 언덕 위에 오르사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두 손과 발을 못 박히셨고 창의 허리를 상하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누가복음 19장 34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그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비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힘써 구제하고 힘써 선교하고 힘써 형제 사랑으로 나누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어떤 분에게는 10년 남았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20, 30년 어떤 분에게는 50년 이상 남았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은 긴 것이 아닙니다. 짧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누가 보여야 되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보여야 됩니다. 나의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30분 정도 되나요? 더 짧은가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저도 올라가는데 빈몸인데도 참 주님이 너무 힘드셨겠다. 숨이 차고 나는 그 정도인데 올라가다가 또 한참 서 있다가 또 올라가고 물론 남보다 빨리 올라가려고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 형태를 지시고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시고 또 다시 겨우 일어나시고 한 걸음 두 걸음 옮기실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예수님이 다 그대로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2장 13절부터 1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악의 담, 저주의 담, 사망의 담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흔들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대. 한번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대.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대. 네.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바라볼 때가 있죠. 구경꾼이 있죠. 근데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 주님 바라보니까요.
그 유대인이요, 그 로마 군병이요, 다른 놈이 아니라 나더라고요. 다른 놈이 아니라, 저 죽일 놈이 다른 놈이 아니라 나더라고요.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더럽히고, 예수님께 분노하고, 예수님께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은 그 놈이 나더라고요.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을 정말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에 분노가 있을 수 없죠. 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마음에 욕심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죽은 놈이 왜 살아있어요? 죽은 놈이 왜 내 안에 살아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인 놈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주님 보혈 아래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 여전히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주님 말씀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주님 여전히 제 혈과 육이 살아있고, 여전히 제 안에 음란이 있고, 여전히 제 안에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나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참아야 죽기까지 내가 참아야 부끄러움이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셔야 우리도 여러분 주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모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리멘트는 자신의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을 진정시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하는 성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멸망의 백성이 아니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오늘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 빌립아, 너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합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원수된 자의 앞에서 이 화목해 되는 직분을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19세의 귀족 청년이 견문을 높이고 사회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전역을 그가 마차를 타고 방문합니다. 그는 독일의 북서부의 디셀도르프의 어느 미술관에 들어가서 미술 작품을 구경하다가 한 미술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그림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는 그만 그 그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흐느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 귀족 청년은 그 그림에서 그동안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그냥 이 머리로서만 알고 왔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며 자기는 그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18세기 독일과 유럽의 복음주의 운동의 한 구심체로서 부귀와 공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주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죽은 것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 사마리아 북한 땅에 이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국 땅을 넘어서 일본 땅을 넘어서 저 러시아를 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정하심을 믿습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양과 염소가 누구인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오실 그날 택함 받은 자들,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받았을 뿐 아니라 그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바로 사랑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주님을 아는 성도들은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로움으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해서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이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기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복종시키는 사람, 자기의 육체적 욕망들을 길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다 복음을 전해야 할 증인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믿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십자가에서 나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찢어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합평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합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떨쳐지지 않는 것,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 부끄럽느냐? 내 안에 거짓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에게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저지만, 하나님 만나고 십자가에서 나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알고 기뻐하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흉악한 그 문둥병 같은 그 죄악의 문제, 거짓을 버리고 싶지만 거짓의 습관이 떨치 않아가는 이 더러운 이 마음의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분노의 죄악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악을 어떻게 끊으면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네, 거기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앞에 앉으세요. 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엎드려야 됩니다. 금식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에 죽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 이 죄를 씻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와 동일하게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그런 몸부림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11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찬송가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 어다느냐.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 어다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주님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줬는데 너 빌립,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내어주느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음 앞에 죽지 못하는, 여전히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죽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 감당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가정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웃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 삼창 부르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몸을 내게 내어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는다면 아버지요, 용서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막힌 저주의 담을 하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